하나님 말씀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코비드-19 때문에 이 줌을 이용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것도 벌써 8개월이 됐습니다. 우리 줌 컴퍼니에 사실 감사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이 코비드-19 터지고 줌을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 교회 한 젊은 자매님이 꽤 센스가 있는 분인데 이 줌 주식 값을 체크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점 주식값이 올라가고 지금은 뭐 거의 8배인가 10배인가로 주식이 뛰었다고 합니다. 그때 투자했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였을 겁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그 자매님 가난해서 이 줌 주식을 하나도 못 샀습니다. 그냥 마음만 아픈 거죠. 10,000불을 투자했으면 90,000불을 벌 수 있었고 혹시 100,000불을 투자했으면 900,000불도 벌 수 있었었는데 우리 자매님은 10불도 투자하지 못하고 그냥 주식값 오른 것만 얘기해주고 본인은 아무런 득도 챙기지 못하는 그런 참 가슴 아픈 사실이 우리 주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주식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주식을 투자하려고 하려면 꼭 하나님께서 투자하시는 곳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인생을 어차피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정력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두뇌를, 우리의 모든 여건들을 우리는 어디엔가 매일 투자하며 인생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투자하시는 곳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부자가 되며 하나님 앞에서 크게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우리 귀에 이거에 투자하라 저거에 투자하라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듣기에 근사하게 들리기에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져서 사탄의 그 유혹에 사탄이 투자라고 하는 그곳에 우리의 인생을 잘못 투자하게 되며 결국 망하게 되고 맙니다. 쫄딱 망하게 되고 맙니다. 이때 쫄딱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죠. 사단이 투자라는 곳에 투자하면 쫄딱 망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투자하시는 곳에 우리도 뒤따라 투자하면 우리의 인생 커지며 위대해지며 아름다워지며 풍요로워지며 즐거워지며 만족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은 인생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를 함께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필수적인 지식이며 필수적인 원리이며 필수적인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주기 위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공유해야만 영광을 볼 수 있으며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며 오늘 즐기며 나누게 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며 우리에게 그러한 삶 가능케 해주시려고 영광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보여주는 것에 우리 시선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박넝쿨에 얽힌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시각에 묶여진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본문 같이 잠깐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장 끝부분에 요나서의 절정같이 보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복음 선포로 인하여 니느웨 온 전체가 다 철저한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아름다운 영적인 승리의 쾌거,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0절의 절정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4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요나에게 가르쳐 주실 교훈이 있기에, 그리고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셔야 될 교훈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요나의 기도가 아닌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4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기도 아닌 기도에 대해 실물 교육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요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질문이 있고 요나의 답변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문하시길 요나에게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는 이유를 좀 분석해 보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요나 대답하기를 내가 성내어 심지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고 우겨댑니다. 그 박넝쿨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덜어주는 박넝쿨로 인해 기뻐했던 요나, 그러나 다시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오자 하나님께서 동풍을 발하시며 그 박넝쿨을 벌레로 다 먹어 없애게 하시며 다시 육체의 고통을 요나가 경험하게 하시자 요나가 벌컥 화를 내며 하나님께 감히 대들고 있습니다. 화를 내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참 방자한 표현을 하나님께 거침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실상 이것은 육체적인 괴로움에 대한 불만이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불만을 폭발시키는 모습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2장에서 회개하던 자신의 모습 까맣게 잊어버리고 3장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멋지게 사용되었던 것도 다 외면한 채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내는, 10절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아끼는 요나의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네가 얼마나 박넝쿨을 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잘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박넝쿨의 그 생각과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요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에 당신의 생각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지 요나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1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즉 어린아이만 12만 명이요, 자기 신발, 왼발 신발, 오른쪽 신발 구별하지 못하는 아이들만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여기에서 줄잡아 60만 명 내지 100만 명 정도의 니느웨 주민의 수를 추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100만 명의 영혼이 여기 있는데 내가 왜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박넝쿨보다 100만 명의 영혼을 더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 명령하신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는 요나를 대풍을 대닥시키시면서 끝까지 추적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것이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말씀을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게 하셨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니느웨에 전무후무한 영적 부흥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왜 내 마음을 너는 이해하지 못하느냐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요나야, 영혼들을 향한 내 사랑을 왜 모르느냐? 왜 영혼들을 향한 내 사랑을 너는 외면하려 드느냐? 왜 너는 박넝쿨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느냐? 박넝쿨 사랑 뒤에는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영혼 사랑 다음에는 느낌표가 따라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심정을 배워야 되는 요나, 그러기에 4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며, 아직도 하나님의 심정을 더 배워야 하는 우리를 위해 4장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요나의 문제, 그 원인은 잘못된 시각과 잘못된 관심과 잘못된 사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도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도 하나님과 그 시각을 공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셨던 것과 같이 또 다시 요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다시 요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제 요나가 답변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요나서가 끝이 나고 맙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답변을 기다리고 계시고, 아니 이제 21세기에 우리의 답변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두 번째 말씀으로 반복해서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다시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곧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가운데 우리를 두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각이 하나님과 같은 시각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 시각이 하나님께 묶여져 있기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로 묶여져 있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교훈, 하나님 시각에 묶여진 우리 인생, 박넝쿨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박넝쿨 사랑에 완전히 빠져버린, 박넝쿨에 얽혀져 버린 안타까운 요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박넝쿨이 필요합니다. 아니, 이 박넝쿨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 그 박넝쿨이 그늘을 가리게 해주셨고 요나를 기쁘게까지 만들었습니다. 박넝쿨을 아꼈던 요나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늘에 기뻐했던 요나 당연합니다.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니느웨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그들의 영적 은택받는 모습에 대해 기분 나빠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아끼며 무엇에 기뻐하는가가 우리 인생의 그림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기뻐합니까?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아낍니까? 요나에게는 육신의 안락이 전부였습니다. 그래 문제가 되는 거죠. 육신의 불편함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 버리고 맙니다. 그 맥락은 더 중요한 영혼들의 생명이 여기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육신 사랑하는 것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왜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만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다른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저버려야만 되겠습니까? 아니, 왜 내 영혼에 대해 내 육신의 건강보다 관심을 덜 쏟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관심의 대상은 니느웨 사람들 이전에 먼저 내 영혼에 대한 관심, 내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기 그 시각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요나, 그래 하나님께 성내며 대드는 이 모습, 아주 버릇없는, 버르장머리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판 요나들이 가끔 있습니다. 현대판 요나는 자기 영혼의 상태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가도 삶이 조금만 불편해지면 하나님께 불만을 토해 버립니다. 육신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아주 예민하게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반응하기도 하며 반항도 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는 I am okay, okay 이렇게 거짓말로 스스로를 속이며, 그러나 질병이 생기면 하나님께 불만할 줄 아는,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손해를 경험하면 하나님께 성을 내기도 합니다. 물론 말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해 서운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의 없이 반항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심과 전혀 관계없는 쪽으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계를 돌려버린다면 바로 그것이 현대판 요나의 모습이 되고 맙니다. 현대판 요나는 모든 생각을 다 박넝쿨로 집중시킵니다. 깔때기 같이, 깔때기 안에 모든 집어넣으면 다 그 깔때기 아래 구멍으로 빠져 들어가듯이 박넝쿨 사랑으로 모든 생각을 집중시키는 모습, 현대판 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를 기쁘게 해줬던 것은 박넝쿨 뿐이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인하여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모습은 전혀 요나의 마음속에 그려지지 못하고 있고 오직 불평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나는 가히 엉뚱한 데에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 모습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쫄딱 망해버린 인생의 모습을 요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넝쿨에 얽혀버린 인생, 쫄딱 망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 살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박넝쿨만 생각하는 습성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 습성을 바꿔야 되며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박넝쿨에 집착하는 인생,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초점이 제대로 맞춰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현대판 요나의 잘못된 어그러진 모습이죠.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려는 욕심으로 가득 차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것은 예배 드리면서 현대판 요나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드리긴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 욕심을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분명하게 명쾌하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판 요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공유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소위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 은혜를 구한다고 하지만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요나가 보여준 모습이요, 현대판 요나가 보여주는 모습이며 우리 속에는 있어서 안 되는, 우리가 축출해내야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과 자기 욕심을 채운다는 것과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며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 욕심이 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 주장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내 졸렬한 계획이 하나님의 숭고한 계획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내 시각을, 현대판 요나의 시각을 다 내던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넝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니느웨의 영혼들입니다. 니느웨 영혼들보다 먼저 더 시급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영혼의 모습입니다. 바로 요 나의 영혼의 모습이 건강해야만 하나님의 시각을 공유할 수 있으며 니느웨 영혼까지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시각을 바꿔주기 원하셨으며 불만 대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질 수 있는 것보다 만질 수 없는 것에 생각을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녹이 슬고 좀 먹는 것들보다 하늘에 쌓아둘 것에 더 생각을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각, 나의 시각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어서 그러한 시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확장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요나의 문제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확장하면 안 된다고 우겼으나 그러기에 니느웨에 대한 불평뿐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는 것이 지금 중단되어 버린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공유하게 될 때 그 은혜가 내 영혼 속으로 점점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을, 내 영혼을 여기저기 모두 다 점령해 나가는 그러한 현실을 경험하며 큰 만족감에 우리는 빠져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나님께서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우리 인생을 아끼십니다. 우리 인생 대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다 말라버리는,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은 그러한 짧은 인생,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조차도 사랑하시며 그 인생들을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며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릴 박넝쿨 사랑과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릴 인생 영혼에 대한 사랑,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작습니다. 짧습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아비가 자식을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에게 필요하면 박넝쿨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너에게 필요하면 그늘을 내가 만들어 줄 것이며 필요하면 내가 동풍을 막아 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벽이 항상 주님의 살펴주심 가운데 든든히 서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내가
내 영혼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늘 가까이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시며 살피시며 우리의 시선이 당신의 시선과 같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병 환자와 몸은 건강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둘 중에 선택하라 하시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넝쿨 사랑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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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 사랑 다음에 느낌표가 계속해서 옵니다. 우리의 선택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스스로를 박넝쿨에 얽어매고 엉뚱한 데 인생을 투자하며 쫄딱 망하는 길로 달려가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시각을 공유하며 하나님을 따라 투자함으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취하는 복된 인생을 선택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어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속으로 찾아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될 때에 다른 영혼의 삶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며 그 사실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박넝쿨에 얽힌 인생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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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시각에 묶여진 인생 느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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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참한 인생 쓰러져가는 인생 찬란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우리가 다른 영혼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이 예정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어차피 그 계획대로 다른 많은 영혼들의 삶 속으로 확장되어 나가고 있으며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그 확장 사건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인생 투자, 성공적인 투자의 비결입니다. 우리 인생 주 앞에서 찬란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주는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식 투자에 대해 한 번 더 조언 드리겠습니다. 줌 주식 지금 사지 마세요. 이제 백신 나오고 해서 아마 그 줌 값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주식을 살 때입니다. 아주 적기, 최적기입니다. 하나님의 주식을 많이 지금 사두세요. 이 값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식의 값이 2배, 3배, 4배, 10배, 20배, 100배 우리가 다 셀 수 없는 그러한 비율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영혼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십시다. 이것은 이기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 이기적인 모습이지만 내 영혼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 하나님의 시각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내 영혼의 인생을 투자하고 그래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어 물밀듯 내 속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다른 영혼들에게 확장시키는 그 사건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상하신 은혜요, 우리를 살펴주시는 풍성한 은혜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요나로 4장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바라건대 아마도 요나 자신도 4장까지 기록하고 끝이었지만 하나님께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았다고 보는 것이 맞는 해석일 것입니다. 현대판 요나는 영혼을 살리는 주식 투자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박넝쿨에만 정신이 팔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한 요나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 요나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투자하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으로 또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배당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시각에 묶여진 인생 하나님께서 귀한 배당금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 영혼이 즐거워하며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이며 다른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그 배당금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 이 말씀 묵상하시며 그러한 배당금 많이 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음속에 정돈하시며 주님께 잠시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각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데 쏠려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 평강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박넝쿨에 얽혀버린 인생인가? 하나님의 시각에 묶여진 인생인가?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놓여져 있습니다. 요나는 이래저래 크게 오해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은 결코 요나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도 엉뚱한 대로 엉뚱한 시각으로 살아간다면 놔주지 않으십니다. 이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로 찾아오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되 때로는 자상하게 때로는 폭포수같이 저희들을 은혜로 덮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실 배당금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시각을 공유하는 인생, 박넝쿨에 얽혀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백성, 저희들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며 한 주간도 이 말씀 힘입어 그러한 인생 주 앞에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